사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찾으셨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아무리 좋아하고 선물을 주고받아도 남남입니다. 맞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좋아서 밥도 먹고 데이트하고 그런다 그래서 뭐가 다 이렇게 성사된 줄로 생각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남남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남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촌수가 일촌이죠, 일촌. 일촌이죠, 일촌. 근데 부부는 어떻게 돼요, 촌수가? 무촌이에요, 무촌. 그러니까 촌수가 없이 나죠, 가까운. 그리고 이게 또 잘못하면 진짜 갈라서면요, 그땐 완전히 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건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속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여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혼해놓고, 우리는 결혼식만 했지, 당신하고 나는 별개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된 거죠. 결혼하면 남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리니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육체라는 말은요, 두 사람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속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하고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인데. 남이에요, 남남인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다녀도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로 모셨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남입니까? 아니요.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없이는 삶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런 특별한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내용으로 첫째는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이르게 될 결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인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기쁨이죠. 죄사함 받은 감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확신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는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취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죄인이라고 확정받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존재하려고 창조된 거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거 안에 있다라는 말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 없이는 이제 삶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10절에 가보세요. 10절.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여기 이제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게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내게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셔요? 맞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삼위 안에서 하나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뵙겠지만, 그럼 여러분 보세요. 8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8장 10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정체는 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에 걱정이 되는 일, 속상한 일, 부대끼는 일, 많은 것을 겪어도 여러분이 그런 일 자체만 보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 자체가 누구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밖에 다른 여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이 안 닿아서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가 어려움을 겪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한 사이라면 어때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고 싶고, 뭐가 속상해하는 것 같다면 풀어주고 싶고, 이게 마땅히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스도께서 무관심하겠냐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얼마든지 듣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너희는 뭐라고 됐어요? 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문제를 품고 가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완벽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흠결이 없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내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래죠.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자,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느냐? 예,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펴보세요. 자, 그 요한복음 17장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9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와 같으냐?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이거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죠?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남편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얘기네. 또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구절에 3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그녀의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예요?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시고요. 나는 또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이에요. 그게 맞다고 여러분이 믿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 생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예,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마귀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기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래요. 근데 이 얘기를 29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구성원이 유대인입니까? 아침에 그 지도 보셨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혈통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의 후손처럼 믿었다. 그러니까 조상이 어떠면 후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너희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약속의 씨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게 로마서 4장에 써 있고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까?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일깨우시고자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 고통하는 곳으로 갔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는가? 그 아브라함 품은 설명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위로받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고통을 받지만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위로받는 곳으로 갔는가? 자, 살았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거기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을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세요. 3장 9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위로를 누리며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처럼 그에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데 그럼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죠? 아브라함의 씨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도 돼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세상을 살고 있는데 현 세상의 통치자로 알려진 자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죠? 자, 이가 잠시 동안 주물럭거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주물럭거리는 건 아니에요. 이 마귀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자, 이 땅에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현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오는 세상을 넘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의 상속자세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 되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상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시효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인데 누구도 상속자들이라고 하냐면 우리도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합니까?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또 만일 자녀들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을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를 바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아니 아들이 또 있는데 너의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받게 된 그 하나님의 어떤 씨를 소개하게 될 그런 인물로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삭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종이 멀리 가가지고 색시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색시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까요? 리브가 혼자는 안 돼요. 리브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됩니까? 이삭 때문에 되죠. 이삭과 하나가 됐을 때는, 이삭과 결혼을 했을 때는, 이삭과 부부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물려받는 모든 건 누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속자를 세우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그분이 남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처럼 되면, 그분이 머리요 우리가 몸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넘겨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해도 썩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그걸 누릴 때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통해 누리게 될 텐데요. 그죠? 예, 하늘에 올라가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려오고 그렇게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믿음으로 사세요. 아, 저게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같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이 많이 쌓아놓은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다 넘겨받을 건데 나는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 24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육신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육신은 성령님과 대립되는 인간 본성의 죄악적인 요소를 말해요. 자기중심적인 그 육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한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는데 우리는 그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죽음을 선고한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로 하고 성령님 따라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성령님이 육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육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신대로 살 수도 있을까요? 원래는 없죠? 근데 안 사시던가요? 자수하세요. 애들 안 사시는 것처럼 막 찔리죠? 그런데 그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든 문제가 되고 육신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태도를 보이고 육신대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여기서 불편해하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런 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이라고 그랬죠? 이 애착들은 느낌, 감정들을 말하는데 이거 로마서 1장 26절에는 수치스러운 애정,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에는 무절제한 애정, 이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애정, 이 애정을 애착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는 거.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이거는 온당한 거다라면 바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애착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애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욕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갈망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악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육신과 함께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죠? 19절.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져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등 돌리면서 자기 욕심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삶을 과거에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구원받아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다시 옛날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렇죠.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고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의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그 주체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거를 죽음을 선고했고 그거를 이제는 내려놓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섰고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의 결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엄밀히 말하면 나사로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헌데투성이고요. 개들이 와서 핥고요. 부자의 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요. 집도 없어서 그 앞에서 지내고요. 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 나사로도 부활하겠죠?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말씀대로 부활은 각 사람이 순서대로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언젠가 부활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실 때 그렇게 돼 있죠.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도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거기 5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5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253장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어요. 무슨 노래일까? 우리 어린이들 함께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253장.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은 변했네. 주님 내 맘속에 모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죄들 씻겼네. 나 위에 예수님 죽으실 때 모든 죄들 용서됐네. 지금 나는 정말 기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다시 올 때 나는 공중에 들림받으리. 그럼 믿으세요? 이 노래가 아멘 되십니까?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올 때 내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변화될 걸 믿으시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에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네. 그분께 속했으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약속에 따른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상속된 것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육신과 애착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많은 관계가 있죠.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이웃, 친조.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관계가 뭡니까? 네,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속했으며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과의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너 나랑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연합해서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좀 거추장스럽습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아유 진짜
이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 원하신다면 주여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잘 못할 때도 있죠. 행동이나 말, 태도에서 옛날 같은 모습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것이 된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약속된 상속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이더라도 우리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혼이 우리 몸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부활이 있어요? 오는 세상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요,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약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있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 될 거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물에 우리는 이름을 적어놓죠?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그죠? 이게 막 아무나 써도 됩니까? 뒤죽박죽? 아니죠. 내 이름이 적혔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삶에서 누구 이름을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삼는데,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값을 지불해야 되죠. 값을 지불하고 그걸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수증도 있고, 뭐, 그러면. 그런데 내 것인데 누가 이게 훔쳐가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죠. 근데, 모나미 153 누가 쓰고 있더라, 내 거. 그런 거는 넘겨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내가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그걸 누가 타고 다니더라. 여러분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되찾아야 되죠. 왜 그래요? 비싼 값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은 값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어요. 그리스도의 값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적대시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관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도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또 닦아요. 이제 깨끗하게 소독하고 막 잘 관리해서 쓰죠. 뭐 오래되면 또 케이스도 갈 수도 있죠. 여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겪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그리스도도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로서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내가 약속의 상속에 참여하게 된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하나님, 그 값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인데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